사경의 준비팀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진우 청년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며 저의 한계에 많이 부딪혔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준비하는 기간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졸라야 기도를 들어준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졸라야 기도를 들어준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졸라야 기도를 들어준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장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졸라야, 뗐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가 풀리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라.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해라 일까요? 낙심하지 말라 일까요? 자, 맞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도해야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축하해요. 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해 했을 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했느냐? 9시에 하는 기도, 12시에 하는 기도,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몇 번입니까? 세 번의 기도를 빼먹지 말고 해,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 번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본적으로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지, 그 세 번의 기도는 기본이니 그 세 번의 기도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이 3번의 기도 말고 추가로 더 기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뭐요?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새벽 6시에 기도하고 아침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저녁 6시에 기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그래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태도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원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본원적인 뜻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유지해야 될 태도는 바로 그겁니다. 뒤에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간구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것, 재물, 경제.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내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네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시오. 하나님, 내 몸이 아프니까 이 병 좀 낫게 해 주시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오. 당연히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동일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배가 고픕니다. 나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배고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배고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나도 여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맞지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고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주여, 이 병든 육체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첫 번째, 횟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원적으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횟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항상 동일한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3번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크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양이 부족하지 않고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크게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자, 왜 낙심하느냐?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질병이 낫질 않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근데 이 낙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낙심의 위험성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왜 낙심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고 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먹을 것.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어려움. 이것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요. 구해라, 두 번째 찾으라, 세 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이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 줄 사람이 어딨냐.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계란 달라고 그랬더니 정갈로 놓고서 하하하 웃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딨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아, 두드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낙심하는 사람과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밥을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내가 병 낫기를 원했더니,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네. 떡이 안 생기고 몸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때때로 현물을 직접 주실 때도 있지만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더 올바르게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변화되라. 성령님은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배고파도 견딜 수 있는 사람,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지만 여전히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인생의 악조건일 때도 무너지지 않고 선한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현실의 필요를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너희는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물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나에게 선물 주시는 분? 아니,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야, 믿음의 대상이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여긴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어렵고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처럼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비유는 굉장히 쉬운 말씀, 어떤 사람들처럼 지적인 수준이 너무 낮으면 더 헷갈리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이 너무 쉽고 이해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자, 과부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둘이 등장할 텐데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과부하고 이 재판장하고 누가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과부에게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재판장에게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그 오해가 깨지길 바랍니다. 재판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늘 아버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장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재판장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할 때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겁니다. 뭐요? 돈 가지고 오면 오케이, 그쪽 손 들어줍니다. 이게 이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특징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합니다. 로마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무서워? 사람? 아이고 뭐 우리의 지배 안에 있는 놈들이 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게 불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고 삽니다. 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을 막대하는 법입니다. 자,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유대인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과부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억울한 겁니다. 뭐가 억울하냐? 돈이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돈만 있으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재판 시작하기 전부터 이 여인은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공정에 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억울함 그 자체입니다. 읽어봅시다. 자주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굽니까? 재판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돈 받고 재판하는 그 사람에게 자주 갔습니다. 읽어보세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왜 안 들어줍니까? 돈 안 주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사람 알기를, 그렇죠, 무슨 떡처럼 하는 거예요? 뭐 듣지 않습니다. 자,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하게 됩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잘 알아요. 나는 하나님도 안 무서워. 사람 무시하고 살아.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부터 숨겨진 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뭐가 번거로운 건가요? 자, 이 재판장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시하고 삽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번역을 하면요, 이 재판장은 이런 존재인 겁니다. 불의는 잘 참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꿋꿋하게 견뎌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뭘 못 참아요? 이게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뭘 참아요? 불의는 잘 참습니다. 뭘 못 참아요? 자, 이 재판관은 뭘 못 참습니까? 불이익을 못 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부터 이 과부가 집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거기서 떠들어요. 그럼 재판 받으려고 사람들이 뭘 들고 와요? 돈다발 들고 왔다가 시끄럽게 떠드니까, 쟤는 돈 가지고 오니까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주고, 이런 일을 며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없는 과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불이익을 줘라. 불이익을 당하게 하라. 그러면 공정한 재판 받을 수 있을 거다. 이 스토리는 이겁니다. 아니, 하루에 1억씩 들어오던 게 2분의 1 반토막이 났어요.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내 수입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뭐가 괴로워요? 만나지도 않고 바깥에서 떠드는데. 안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세요. 너는 불이익은 참고 불이익을 못 견디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의 사람이냐? 자, 이제 18장 5절 여러분의 입술로 읽어보세요. 읽을 때 이렇게 하세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게 아니라 나의 수입이 줄어드니, 그렇지 않들 와서 나의 수입을 줄어들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이 과부가 나의 수입을 줄어들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내 수입을 줄게 할 거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들어준 거예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귀찮아도 나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꿈쩍도 안 할 놈이에요, 이놈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불이익은 못 참거든. 이 세상에선 불이익을 주면 들어줘. 이해가 되나요? 상황이 정리가 됩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불이익은 못 본 척해요. 불이익은, 내가 당하는 불이익은 못 견딥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들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부가 한 말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의 말을 기억하라?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기억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장 얘기하는 겁니다. 과부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재판장의 말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화의 핵심입니다. 이걸 과부를 중심으로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쫄라야 돼. 끝까지 쫄라. 이거 끝까지 쫄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이 얘기를 하면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요.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항상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화에 5회까지 다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윤대영 목사가 이 설교를 바로 해주면 분명히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갈까봐, 그건 아니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미리 딱 못 박아 두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은 나는 불의는 참어, 그런데 불이익은 못 참어. 나에게 이익을 다오, 나에게 돈을 다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바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풀어줘. 귀찮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주겠어? 계란 달라고 그러면 전결 주겠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안 주실 이유가 있겠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까? 부르짖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안 쫄르면 안 줘. 1,000원 탈라고 그러면 10번은 얘기해야 돼. 이거 하고. 우리 아버지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필요할 때는 항상 주시는 분이야. 그러나 뭐요? 그러나 때때로는 오래 참으셔. 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보거든. 때때로는 당장 필요한 것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때때로는 기다리시는 분이야. 그러나 그 시간 꼭 필요한 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럼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신념,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거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야. 두들려, 그러면. 그러나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너를 변화시킬 거다. 네가 받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너에게 장애가 되지 않고 너를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될 거다. 열매를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씨앗이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을 때는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뭘 풀어주신대요? 원한. 누가?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으로 쓰면 몇 권 나와요. 자,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 억울함이 없을까요? 그러면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은 종교와 상관없이 다 겪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그거 말고 한 가지의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뭐냐?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억울함, 그것이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기에 살아가는 그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신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겪는 고통이 있어, 반드시 그 어려움 해결해 줄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때때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 지금 너에게 이것을 주면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혹은 천천히, 혹은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병든 내 육체에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 아시죠? 거지였던 나사로, 부자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사람이지요.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자격이 제게도 여전히 있겠지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5번, 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병이 낫는 게 중요한가요? 배고픈 내 육체에 무언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가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배가 고파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병이 들었어도 선한 존재, 빛의 존재, 하늘과 땅에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배만 부른 돼지가 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지만 하늘의 뜻을 담고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졸라야 기도를 들어준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배고파 죽겠어요, 먹을 것 좀 줘요, 이런 기도와 하나님, 참 배가 많이 고파요, 떡 있으면 떡 하나만 주세요. 그러나 제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떡 달라는 얘기지만 다르잖아요. 아빠, 이렇게 좋게, 아빠 한번 웃어주고, 옆에 사람 한번 웃어주세요. 학생들 웃어주고, 아빠 10,000원만, 그리고 이 10,000원 정말 내가 아빠 원하는 대로 아빠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할게. 아빠 딸로서, 아빠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뭐 요번에 뭐 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2,000원은 내가 준비됐으니까 12,000원 필요한데 아빠 10,000원만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 돈 달래니까. 돈 달래니까 돈도 안 주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역할 해야지. 이렇게 나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병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던지실 겁니다. 본원적인 치료를 해주실 겁니다. 때때로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때부터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눈 질환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 질환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눈병이 있는 게 너의 영혼에 유익하다.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 말씀 크게 읽고 정리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하시니라. 내가 다시 올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앞장서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는 선물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을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셔야죠. 뭐라고? 아이고 맞아요 주님. 이게 아니라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소리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선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쫄라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 쫄라도 주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재판장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쫄라야만 된다? 아니다. 들어주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거고 결코 내 인생에 낙심함은 없을 것이다. 선물 안 주셔도 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혹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 선한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터이니 주여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올바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